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일을 맞이하여 강남 꽃꽂이를 섬기는 강창영 학생이 있습니다. 주님 귀한 아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꿈꾸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의 말씀을 갈급하여 왔사오니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폭포수가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주보를 보고 강당 꽃꽂이 강찬영 학생이라는데 막 웃어가지고 내가 뭐 실수를 했나 이래가지고 역시 찬영이는 찬영입니다. 강건하게 데려다가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사계신학대학에 채플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에서, 또 영남신학대학교에서, 부산장신대학교에서 채플을 해서 설교를 해봤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에서는 2번을 설교를 했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이번에 3번째입니다. 지방에서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저로서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채플해서 설교를 초대받는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제가 장신대 총동문 회장을 하다 보니까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장로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서 졸업생들에게 총동문회 회장상을 주기도 했고 격려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장로신학대학교 총장이 바뀌면서 총장 이침식에 참석하여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신대 여동문회 동문대 그리고 사묘회 총회 및 수련회 초대를 받아 가서 축사를 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그럽니다. 너는 복받았다. 제가 그 자리에 초대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왔고 욕심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자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늘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제가 초대받는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놀랍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그 일을 감당해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됨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가 또한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를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가 귀한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귀한 자리인 줄 모르는 사람은 초대를 받아도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때로는 핑계하며 참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는 유대민족의 보편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큰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이없게 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로 비유된 그런 예를 쉽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곧 큰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대를 받은 VIP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VIP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VIP는 좋은 것입니다. VIP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큰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를 않고 초대 잔치를 거절을 하였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풍속에 따르면 잔치를 벌일 때는 잔치가 있기 전에 언제쯤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니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미리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연락받은 사람은 축하드립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미안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못 갑니다라고 하여 초대에 응하든지 거절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잔치의 준비가 끝이 나면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 오십시오라고 하며 처음에 묵시적으로 초대에 응한 사람에게 다시 종을 보내서 손님을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연락을 했지만 모두가 거절을 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나는 그것을 보러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 중요합니다. 2000년 전 농경시대, 농사 짓는 그 시대에 땅이 갖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의미하고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 생사가 땅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갈 수 없고 땅에 가보아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포인트는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꼭 땅에 가보아야겠습니다 였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꼭 땅을 가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미 자기 소유로 만들어진 이제 땅입니다. 이미 자기 것이 된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된 지금 가보지 않으면 그 땅이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그 땅이 좁아지겠습니까?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 산 땅, 자기의 재산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습니다. 겨리라는 말을 우리는 잘 쓰지 않습니다. 겨리라는 말은 짐승 2마리를 짝하여 헤아릴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5겨리면 몇 마리가 되는 것입니까? 10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들을 시험하러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들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 소가 쟁기질을 하는지 하지 못하는지를 테스트 해보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봐야 한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2000여 년 전 농경시대에 땅이 삶의 터전이라면 소는 그 삶의 터전을 일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요 도구인 것입니다. 농사 짓는데 연장과 도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웬만한 집에서는 소 한 마리는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어떤 집은 소 한 마리가 그 집의 재산 목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중요한 삶의 수단인 소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꼭 가야 한다는 필연적인 주장은 하지 않았지만 할 일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초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가기로 했던 초대를 삶의 수단인 소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당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들을 시험해 보려고 초대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다음 20절에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였습니다. 이제 막 결혼하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남의 잔치에 갈 여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뜻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 가지 못하겠노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중요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친구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전쟁할 일이 있어도 징벌할 일이 있어도 결혼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사람은 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가하게 아내 옆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은 아내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이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도
어떤 그 사랑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초대받은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의 고수들이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처럼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일마다 핑계가 많습니다. 특히 잘못에 대해서는 핑계가 더 많습니다. 일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기도 게을리하는 것도 저마다 핑계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서 집이 멀어서 할 일이 많아서 등등의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에 초대받고 거절한 사람들의 핑계나 변명엔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상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들의 핑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들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밭도 사야 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밭을 샀으면 가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잔치에 초대받는 오늘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잔치를 초대받고 가기로 약속한 그 시간이냐는 것입니다. 이날을 피할 수가 없더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 10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샀으면 그 소를 시험해 봐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잔치에 초대하는 그날 그 시간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장가를 가야 합니다. 장가 가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그날 그 잔치날 그 시간에 갔다 오면 신혼생활에 문제가 생기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후회 없는 10가지 인생이라는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인생은 짧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은 후회 없는 인생 10가지에서 첫 번째로 인생은 짧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것은 건강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이 되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벌다가 건강을 해치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돈이 많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다리가 아파 걷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쌓아놓고도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입맛이 없어졌습니다. 돈을 재놓고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사할 때 보십시오. 어른들에게 누구에게 전화해서 인사할 때 뭐라 그럽니까? 잘 지내셨죠? 그 다음 뭡니까? 건강하시죠? 입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 다음 뭡니까? 건강하시죠? 그만큼 우리의 삶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가장 중요한 줄 알지만 그 건강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지킨 날짜도 그 건강을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노인들하고 같이 지내고 함께하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외에 우리 나이 드신 분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지낼 그런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노회장을 하고 전 노회장 회의에 들어갔더니
이게 완전히 그냥 80대, 막 90대 초반, 80대 후반들이 수두룩 뻑뻑합니다. 지팡이를 2개를 짚고 어성어성 이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고 1박 2일로 야유회를 갑니다. 제가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사의 총무도 여러 번 해왔고 노예 임원도 여러 번 해봤지만 그렇게 긴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긴장됩니다. 혹 쓰러진다든지 혹 넘어진다든지, 만약에 이분이 넘어지면 지팡이 2개를 짚고 어르렁거리다 혹 넘어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는 복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이게 책임성이 있는 것입니다. 되게 긴장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싫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이면 다 이룬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언젠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 그러기에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죽음을 이기는 힘, 이기는 능력, 이거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살아온 모든 것도 다 허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이 영원하지 않고 그 건강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이 천국잔치를 부리고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늘잔치를 부리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귀한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구원받을 기회, 영생 얻을 기회를 그들은 차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밭을 샀고 소를 10마리를 샀고 장가를 들고 하는 바람에 잔치 초대를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이들은 영생보다 구원보다 천국보다 밭이 더 중요했고 또한 소가 더 중요했고 결혼을 하여 쾌락을 누리는 것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들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그들의 밭과 10마리의 그들의 소와 그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밭을 사고 소 10마리를 사고 결혼을 하고 하는 것보다 그러기에 더 우선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가장 먼저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가장 먼저가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받고 나중에 거절한 그들은 그런 잘못된 우선순위가 결국은 그들을 멸망의 골짜기로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가 그들이 영생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잔치에 초대받고 오겠다고 약속했던 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초청을 거부하자 종들을 불러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1차 초대에 응하지 않을 때 겨울가로 상가로 나가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오고 오는 세대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채워가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잔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초청하고 또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라 오라 오라는 말이 1900번 이상 나온다고 그럽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피데이에 초청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오지 않을
핑계만 대는 삶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전도하려면 지구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내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전화하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주인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초청한다고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은 되도록 많은 사람이 이 잔치와 이 잔치의 향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해피데이 생명의 잔치에도 우리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풍경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인물이 있습니다. 잔치집의 종들입니다.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잔치집에 사람들이 꽉꽉 채워질 때까지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들은 또 가고 또 가는 것입니다. 마치 입이 없는 사람들처럼 한마디 불평도 없습니다. 여기 종들은 마을로 가라, 예. 산으로 가라, 예. 들로 가라, 예. 강으로 가라, 예. 보십시오. 종들은 긍정적인 순종에 아무런 핑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잔치하는 교회, 거기서 우리들의 배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종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크리스찬은 이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해 발사되지 않는 미사일은 자폭하는 것입니다. 저기도 다른 사람도 다치고 나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치는 것입니다. 복음의 폭탄은 세상을 향해 날아가 세상 한복판에서 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세상 한복판으로, 아파트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터전이요 삶의 마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잔치집에 손님 채우를 얼마나 원하셨는가를 표현하는 한 단어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강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산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어쩐지 강건이라는 이 단어가 사람들을 강제하는 것 같아서 별로 좋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제라는 말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해서 한번 설득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대의 중요성, 이 산의 중요성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강권적으로라도 해서라도 이 잔치에 참여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두 사람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곳으로 보냅니다. 천사들을 롯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마도 저녁 늦게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 아마도 여기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도성의 죄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을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셔서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리겠다 찾아왔던 이 불청객, 이 무례한 불청객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내쫓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강건합니다.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피하십시오.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떠나지 않고 계속 밤새도록 강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룻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사위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마침 밝아오는 새벽녘에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을 이 두 천사는 아마도 한 천사는 롯의 아내의 손을 잡았을 것이고 또 한 천사는 두 딸의 손을 잡고 도시 바깥으로 강제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벗어나는 순간 소모라 고르마 도성은 유황의 불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롯의 가족들은 두 천사의 방문을 무례한 방문이라고, 그때도 이들의 방문을 무례한 방문이라고, 두 천사의 강건을 무례한 강건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강건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쓴 약을 먹지 않으러 가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약이 써서 못 먹겠지, 먹지 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좀 세셨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양보를 눌러서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고 코를 막고, 그래야 주디다가 막 그냥 약을 집어넣어가 강제로 물을 마셔가지고 꾹 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약이라면 강제로 그걸 밀어넣겠습니까? 강제로 밀어넣어야 설사가 먹고 배탈이 났고 열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를 잡고 강제로 입을 벌려 약을 먹였던 그 어머니가 내 원수처럼 지금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강제로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건해서 들어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강건해서라도 이 잔치에 초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도에는 시간이 무시되어집니다. 장소가 무시되어집니다. 방법이 무시되어지는 겁니다. 대상이 무시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데려다 잔치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강건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 재림을 준비하며 사십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 박사가 필라델피아에서 장례식을 집례하게 됩니다.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중에 고인과 가까운 사업가들이 많이 왔습니다. 장례식에 특기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고인이 1년 전에 내 무덤 에세이 정언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편지를 장례식 때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빈하우스 박사는 편지를 개봉하여 읽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나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을 증거의 시간으로 삼기 원합니다. 맥 친구, 자네도 지금 내 관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 가운데 있겠지. 친구여, 우리가 함께 골프를 칠 때마다 나는 그대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얼마나 간절히 권면했던가. 하지만 그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네. 그 다음 조지 친구, 그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려는가? 그분은 그대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그대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고 계시는데도. 여기까지 읽자 사람들은 다음에 혹시 자기 이름이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널드 캠벨은 자기네 장례식조차도 영혼을 구원하는 천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 있는 그 천국에 친구들도 오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다리거나 미루면 안 될 일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우리는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로 하기 어렵다면 전도하라는 친구에게 편지라도 우리는 써야 할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는 늘어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간절히 전하고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전도는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강권해서라도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비전 천국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청받은 자가 변명하게 거절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험한 길과 산을 타러 가서 전도하십시다. 강건하여서라도 데려와 잔치집을 채우십시다. 그래야 이번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잔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삶의 부르심에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기도할 시간이 없고 전도할 시간이 없고 봉사할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처럼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잔치집에 초대했지만 모두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다시 초대하였습니다. 산울가로 들가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전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며 찾아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대받고도 거절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길 원합니다. 우리가 꼭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할 때가 없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의 종들처럼 아멘으로 예수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초청해야 되는 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초청해야 될 단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부모들, 나의 형제들, 나의 이웃들,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의 뼈를 통해서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권에서라도 데려와야 될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천국 가야 될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